좀 좋은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이렇게 하고 싶어도 지난주에 강원도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까지 산불이 너무나 무섭고 거세게 몰아치는 것을 여러분도 보았을 겁니다. 민가를 덮치고 특별히 영동 극동방송이 완전히 전소되도록 그 불길에 휩싸여 있는 것이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순식간에 카톡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안기연의 목사님들도 이렇게 전체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막 목사님들 톡에 이 영동 극동방송 불에 타고 있는 모습이 실려왔는데 얼마나 놀라고 또 마음이 아픈지요. 사실은 2005년에 양양 산불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도 양양 쪽이나 여러분 여행을 가시면서 길을 달리다 보면은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그 산불 피해 지역이 그대로 지금도 드러나 있죠. 그래도 이번에는 신속하게 긴밀하게 또 철저하게 재난 대응 체계를 따랐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분석을 합니다. 아마 이제 이런 큰 대형 산불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우거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산림 보호를 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조그마한 부주의로 어마어마한 재산을 또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번에 이것은 또 누구의 실수나 부주의라기보다는 전신주의 개폐기가 문제일 수 있다고 하죠. 또 주민들이 자주 기도를 하는 신당이 거기에도 있답니다. 그럼 어쨌든 여러 가지 원인의 가능성을 두고 분석을 해내길 겁니다. 이번에 작년에 제가 그리스 갔을 때에 그 그리스 산불 난 지역들을 통과하는데 이거는 정말 세계의 뉴스가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십 킬로미터를 달려도 그 산불 지역이고 그 다음에 불타버린 집들 비참하더라고요. 다 산속이라기 하기보다는 우리도 사실은 산하고 인접한 동네 아닙니까? 우리 이 뒷산에 불 나면 우리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이 산불은 무시무시한 거죠. 그리스 산불 같은 경우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지역이니까 우주에서 찍은 사진도 있어요. 어쨌든지 이런 비극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런 사태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섬김과 나눔이 소중합니다. 사고니 뭐니 하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왜 그렇게 보상을 많이 해주나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찾아가고 성금을 보내고 함께하는 마음이 소중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신앙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간혹 식당에 갔을 때 식사하러 온 다른 팀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후배이거나 아래 사람인 경우에 지나치게 식대가 부담이 되지 않을 경우에 그분들의 식대를 살짝 내주고 먼저 갑니다. 나중에 얼마나 좋아하시고 따로 전화도 하시고 그렇게 고마움을 표해 주시는지요. 어떤 경우에는 저도 제 밥값을 누가 내고 가버렸더라고요. 그럼 알죠? 아까 인사했던 우리 성도님들이거나 제 후배 목사님들이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대접을 한다, 대접을 받는다. 귀하고 고마운 일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디에 가서 그런 기회가 있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참 멋지게 대접하고 베풀고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이게 사람 사는 맛이죠. 우리가 대단한 인생을 꿈꾸고 대단한 삶을 살려고 하지만은 사실은 작은 일에 감동받고 지극히 작은 일에 내 지갑을 열 때 모두가 행복하고 그리고 작은 일 하나 한 것이 하나님에게 한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밥값 정도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용돈 조금 준 게 아닙니다. 내 생명, 내 인격, 내 삶을 송두리째 보상받는 위대한 사건에 초대되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아라,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라. 요한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직 공생애도 시작하기 전인데 어떻게 요한은 그 예수님을 보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가고 있다고 그렇게 선언했을까요? 나의 죄를 대신 지고 내가 지불해야 할 죄값을 계산하신 예수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돈 계산은 지갑이 있고 카드가 있으면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죄값을 내가 진다는 것, 다른 사람의 벌을 내가 대신 받는다는 것, 이것은 사실 가능한 일이 아니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요한을 통해
저 예수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셨고, 바로 그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걸어가신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교정선교라는 이름으로 천안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 우리 안양교도소 이런 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안양교도소가 있는데, 안양교도소는 지은 지가 너무 오래되고 열악해서 이 예배드리는 강당까지 들어가려고 하면은 재소자들이 기거하는 구역을 몇 구역을 지나가고 그 철문들을 몇 개를 통과하면서 갑니다. 재소자들이 옆에서 다 보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대걸레다 빗자루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복도에 나와서 막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지나가는데, 그 이제 교도관들이 다 부딪히지 않도록 우리가 지나가는 동안에는 옆으로 다 서게 하죠. 그때 우리는 느낍니다. 이 사람들이 바깥 사람들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바깥에서 들어와서 지나가는 한 10여 명의 이 손님들이지만, 예배드리러 들어온 외부의 손님들 지나가는데도 그 어떤 느낌, 냄새를 맡으려고 하는 그런 것까지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도소 같은 데 가서 예배드리고 나오면은 한 며칠 동안은 너무 우울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제 마음이 괴롭고, 정말 내가 대신 할 수 있다면은 한 2, 3일이라도 내가 들어가 있고 저 사람들 밖에 좀 내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는 분명히 자기가 지은 만큼 그 사람이 그 죄값을 치러야 되고, 어느 누구도 대신 들어가거나 갚아줄 수가 없더란 말이죠. 그러면서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무엇이 다른가? 죄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만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드러났을 뿐이죠. 죄의 모양이 평가를 받고 죄값을 매김당하고 있는 거죠. 절도, 폭행, 강도, 강간, 살인, 과연 이것이 다 우리가 죄라고 이름 지었지만 그것은 사실 죄의 모양입니다. 죄가 그 모습을 드러낸 거죠. 진정 죄는 우리 속에 있습니다. 악하고 추하고 부끄럽고 말도 못할 더러운 죄는 우리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고 들키지 않았을 뿐이고 내가 잘 숨기고 있을 뿐이지, 죄악은 우리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 원죄의 뿌리를 우리 힘으로 어느 누구도 캐내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치 자유로운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죄의 감옥에, 죄라고 하는 사슬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깊이 성찰하면 할수록 나의 죄가 보이는 거죠. 자신의 죄를 보게 되면 나라고 하는 인간이 심판의 대상이요, 저주의 대상이요, 멸망당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걸 모른다면 인간이 아니요,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를 보라 할 때 바로 망해야 될 내 인생, 내 죄값을 그분이 다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 오신 어린 양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이분이 여러분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분이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떻게 와 닿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온 집의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먼저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장자의 생명이 보존되는 일이 있었죠. 그러나 이 말을 무시하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이스라엘 집도 애굽의 집도 어떤 예외도 없이 장자를 잃어버리는 슬픔을 당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죽음을 지나간 어린 양의 피, 죽음을 떠나가게 하는 어린 양의 피, 생명을 건져주는 어린 양의 피,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출애굽 시대에 보여주셨던 거죠. 죄로 인하여 죽어야 했던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신 우리의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바로 그 어린 양 예수님은 속죄의 제물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나갈 때 자신의 죄를 속하려고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갔어야 합니다. 제물을 바쳐야 용서함을 받고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뿌려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던 거죠. 바로 어린 양은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대신에 완전히 태워져서 바쳐질 제물이었던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은 나를 대신하여 죽어야 했던 바로 제물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를 다 쏟고 온몸에 물까지 다 쏟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처럼 죽어야 했던 어린 양,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을 통해 주시는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는 양을 드리지 않아도 되도록, 다시는 피를 흘리는 제사를 바치지 않아도 되도록 바로 그 어린 양 예수가 단번에 유일한 한 제사로, 한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친히 제물되어서 영원한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오직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 바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이제는 내 삶에 어떤 제물도 필요 없고 내 피도 필요 없고 그분의 피로 내가 온전히 용서받고 죄가 사함받게 된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지금 듣고 그 믿음 안에 서 있습니다. 참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를 되돌아볼 때 역사 속에 이 죄를 떠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류에게 처음 죄가 들어왔고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죄는 전가되었습니다. 우리에게까지 이 죄가 이르렀고 이 죄로 인하여 수치스러운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인간은 자신의 수치를 깨닫고 가장 먼저 무화과 잎을 엮어서 자신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무화과 잎으로 벗은 것은 가렸지만, 수치는 가려졌지만 근본적으로 내재적 내 죄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가리는 그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죄를 감추고 내 허물을 감추고 더 은밀해지고 더 보이지 않는 죄를 행하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심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그러나 그 쫓아내었다고 심지어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어떤 짐승을 잡아 피를 뿌렸다는 속죄의 역사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배웠지만은 그래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고요. 결국은 홍수라고 하는 심판으로 이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지만 인류의 육신에 스며져 있는 죄악이 결국은 홍수의 심판으로 또 심판받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다 해결되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대로 또 범죄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있었고 불심판을 해도 사람들의 죄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나중에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430년 동안 그 비참한 애굽의 종살이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더라고요. 그 죄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또다시 반역하고 불신앙으로 대적하고, 그리고는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다음 세대도 결국은 비옥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도 그 죄는 몰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또다시 반복하는 죄.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고 깨우치고 심판하시고 다스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율법도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이 심판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 가운데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었다 하는 고백입니다. 결국 구약 성경의 결론은 심판으로는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아무리 형벌이 주어져도 세상은 아름다워지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결국은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아담에게 처음 물으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죄 지은 거 밝히겠다? 아닙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용서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그 뜻을 저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실 때, 이 모든 말씀은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아름다운 영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외침이고 초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까지 외면했습니다. 더 악해지고 죄는 더 은밀해지고 심지어 죄를 죄라고 여기지도 않는 시대에 우리가 이제는 살고 있습니다. 도무지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 어떤 것으로도 죄의 문제를 풀 수 없는 인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대로 두면 모두가 멸망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내 모든 악을 그분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되고 내가 치유받고 새 생명을 얻고 나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고. 보라, 너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었습니다. 내 대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나를 살리려고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려고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내게 새 생명 주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 대신에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게 하셨지만 그는 다시 부활하여 나를 새로운 생명의 길로 초청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영원한 그 나라의 천국의 시민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 존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소망 중에 가라는 거예요. 낙심한 자로, 병든 자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너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를 보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살아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죄가 해결되었는데 세상에 꿀릴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이제는 어깨 펴라는 거죠. 고개 들라는 거죠. 힘을 내라는 거죠. 박항서 감독이 이번에 우승한 거 말고 그 전에 준우승했을 때에 선수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이제 사람들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라카룸에서 이제 나가기 전에 막 고개를 숙이고 이 선수들이 힘을 빠져 하니까 이 박항서 감독이 선수들에게 뭐라고 그랬는지 아시죠? 고개 숙이지 마라! 어깨 펴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죄진 거 아니라고. 준우승한 게 잘못한 거 아니라고. 고개 숙이지 말라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나가라고. 그 글을 읽는데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아닐까요? 어깨 펴라고, 고개 들라고. 우리는 복된 사람인데요, 선택받은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인데요, 기가 죽어 있고 힘 빠져 있고 포기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모든 죄가 해결되고 내 모든 삶을 보장해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예수님이 여리고를 방문하시고 그 도시를 떠나려고 할 때에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나타났지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핀잔을 줍니다. 좀 조용히 하세요. 예수님 말씀 안 들립니다. 왜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그러나 그는 더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오라 합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 말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눈 뜨고 싶은 소망은 있지만 내 눈이 떠여질 거라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아니 500년, 100년 전에만 해도 시각장애인이 내 눈 뜨게 될 것이라고 소망은 해도 누가 내 눈을 뜨게 해줄 거라고 믿겠어요? 2000년 전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내 눈을 뜨고 싶습니다,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를 보라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는 게 뭘까요? 바로 바디메오처럼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을 보는 믿음이죠.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눈이 떠여지는 2000년 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절망의 사람, 체념의 사람, 포기했던 사람, 거지입니다. 식구들이 그곳에 데려다 놓습니다. 아침에. 그리고 구걸해서 사람들한테 밥벌이 해먹고 살다가 저녁 때 되면 식구들이 데리고 갑니다. 영원히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냥 그 인생 끝입니다. 절망의 한 사람을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희망을 품게 하니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여, 예수여, 어디 계십니까? 나를 좀 봐주십시오. 예수님 부르짖을 때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희망을 품을 때, 소망을 품을 때 불가능한 요구가 기적이 일어나고 현실이 되고, 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모든 죄가 씻겨지고 내 모든 죄가 해결받고 내 모든 삶이 새롭게 됨을 믿으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고난당하신 걸 기념하면서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40일은 사실 주님의 고난과 아픔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근신하고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약속을 주시려고 걸어가신 의미 있고 도리어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사순절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아프셨고 그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셨고 그분이 내 죄를 짊어가면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는지 알지만, 그러나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소망 중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기쁨과 영광의 기간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더 아파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자기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희망을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전혀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예수님을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를 대신하여 죽었는데 내가 죽은 자처럼 그냥 세상에 납작 엎드려서 힘없이 뻗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려고 그분이 죽으셨는데 내가 죽은 자처럼 힘없이 나약하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 것을
이것이 영적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작은 이익 보면은, 조금이라도 뭐가 돈 된다 그러면은 눈에 불을 켜고 차지하려고 하면서, 우리 주님이 정말 아파하시는 게 뭔지는 모르는 어리석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여, 내 모든 죄를 씻으신 예수여, 당신으로 인하여 다시 소망 중에 걸어갑니다. 당신 때문에 다시 희망을 갖습니다. 당신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노래하며 다시 일어나 굳건게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바라보며 다시 소망을 품겠습니다. 이것이 사순절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내게 생명으로, 내게 소망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 안에 내 인생의 새로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십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오직 우리 주님의 피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우리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해결하였다. 너는 이제 내 안에 완전해졌다. 힘을 내라. 소망 중에 걸어가라.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라. 낙심하고 병들고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 중에 희망을 품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여 부르며 기도합시다. 내게 다시 소망과 열정과 믿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새 생명으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열정을 주시고 다시 꿈을 꾸라 하시고 다시 말씀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것처럼 내가 더 선한 일을 하고 내가 더 의로워지고 내가 뭔가 정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보여야 될 줄 착각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하여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내 허물 그대로, 내 죄악 그대로, 내 부정함 그대로 두시고 오직 십자가의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출애굽했던 모든 그 당시의 그때처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를 바라보고 믿는 자만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피로 새롭게 된 우리들, 내 모든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우리 예수님 바라봅니다. 다시 힘 주시고 소망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예수 믿음 안에 예수 보혈 가운데 다시 살아나 다시 뛰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치유받고 예수의 피로 새 생명으로 예수의 피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